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나가는 게 조금 목사님이 아예 모든 시간을 놔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만큼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고요. 그 감동을 중단시킨다고 하는 게 좀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호남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낯선 지역인데 딱 아는 분이 딱 두 분 계시더라고요. 누구냐 그러면 바로 우리 곡성교회 박래구 목사님께서 제가 동작중앙교회에서 9년 동안 심우할 때 여러 번 저희 교회 오셔서 도움을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만 딱 제 낯선 가운데서 이렇게 아는 분이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낯선 감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집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딱 50분 정도의 시간을 저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되지 않도록 저도 한번 최대한 약속을 한번 지킬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식일까지 제가 3번에 걸쳐서 내가 경험한 진리의 보석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3번 정도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고민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약속들이 전부 뭐와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면 엄청난 인간을 향한 선한 약속들이 있는데 전부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죠?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모든 약속들이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하나의 이 글로서만 남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믿음인데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한 주제만을 가지고 제가 한 50분 정도 제가 경험했던 것들의 기초에서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고 무엇에 대한 신뢰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신뢰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 어린 아기가 우리 부모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고 맡기게 되는데 그런데 그처럼 믿음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에게 내 자신을 의지하고 맡기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의지하다, 맡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게 있는 어떤 문제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난 아직도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가까운 이웃 중에 한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로는 정말 그분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입에 침이만으로도 칭찬을 해요. 온 동네방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이나 단순한 감정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확인되어지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의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그 의사에게 자신을 맡겨야 될 때예요. 근데 그때 만일 이 사람이 그 몸을 그 의사에게 맡기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실제 고백과 다르게 그 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몸을 그 의사에게 맡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위기와 문제 속에서 시험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그 문제 속에서 행하는 그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입증되어진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확인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그래서 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청년회 때 만난 아주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처음 만날 때부터 너무나 죽이 잘 맞아갖고 항상 만나면 이 신앙 이야기로 수도 없이 밤을 새우게 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볼 때 너무 정직하고 진실하고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런 친구여서 만나기만 하면 주님 안에서 함께 의기투합이 되는 그런 친구였어요. 의형제처럼 지냈어요. 근데 한 이 친구하고 23살 때부터 만나서 한 28살쯤 될 때까지 계속 이제 점점 더 가까워졌는데 제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 제가 어디를 가나 좋은 것이 생기면 늘 이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저는 2개씩 사가서 하나는 제가 하고 하나는 이 친구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봉화에 있었는데 통화를 하다가 이 친구의 필요한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어지면 바로 저는 움직여요. 어느 날 이 친구가 핸델의 메시아를 이렇게 듣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해서 이 가사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책을 사려고 교보문고까지 가서 그 책을 사고 음반을 사서 이 친구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도 수고롭지 않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렇게 교제를 해오던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서울로 탁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더니 제게 뭐를 하나 꺼내놓는가 하면 통장을 하나 탁 꺼내놨어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형, 이 통장이 나에게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통장이 무슨 통장이나 하니 물었더니 지난해 농사를 지어서 번 돈이 다 들어있는 통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통장을 왜 나에게 주냐고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자신은 시골에 있으니 돈 쓸 일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생각할 때는 형이 서울에 있으니까 형이 필요할 것이 참 많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이 혹 다니다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되는 책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형이 알아서 필요한 데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제게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이 친구가 그 돈을 나에게 맡기면서 형, 이 돈을 나의 유익을 위해 써달라고 하는 것처럼 딱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가 저한테 준 그 돈을 받는 순간부터 엄청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그 귀중한 돈을 1년 내내 피땀 흘려서 번 그 농사를 지어서 번 그 귀중한 돈을 저에게 맡기는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5년 동안 함께 교제하면서 이 친구와 저 사이에 만들어진 인격적 신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땀 흘려 번 그 소중한 돈을 저에게 맡겨도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을 그 친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인격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만든 순간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장부를 하나 만들어서 적어가면서 일부러 교보문고나 종로 서점을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이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필요한 책을 사서 붙여주었고 그 돈을 이 친구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용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저의 인격을 믿고 나에게 맡겼고 나는 그 맡겨진 것을 그 친구의 최선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는데 그런데 이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져야 될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내가 알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맡길 수 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이 믿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끝없는 교제를 통해서 끝없이 알아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자 하는 상대가 어떠한지에 대한 암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경절이 있는 거예요. 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아는 것에서 생겨난 그 믿음에서 영생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대상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맡긴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유익으로 돌아올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우리는 계속 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있을 때만 이 초청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게 되는 모든 무거운 짐들인데, 근데 우리에게 쉼이 오려면 이 무거운 짐이 우리의 짐에서 하나님의 짐으로 옮겨져야지만 우리에게 쉼이 와요.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무거워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러스트 인 가드라고 하는 게 믿음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근데 옮겨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늘이 주는 그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늘 내 짐을 내가 지고 다니면서 늘 무겁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 육신적 힘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이 짐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내 짐을 하나님의 짐으로 옮겨 놓는 것,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이 누구의 짐이 된다?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하나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쉼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다? 맡기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시는 그분께 우리 인생 전부를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실제가 될 때, 이것이 현실이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이 남원 지역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소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과 안식과 평안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한 가지만 더 공부하면 끝납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믿음의 두 번째 정의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인 맡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법이 바로 이 두 번째 요소예요. 그것은 바로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판단, 나의 지혜, 나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믿음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서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3장 3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수도 없이 제가 외우고요,
또 수도 없이 성도들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나누어 주는 성경절이 바로 이 성경절인데,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들이 담겨 있는 성경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믿으라 하지 않고요. 어떻게 믿으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다하는 이런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본문에 보면 내 명철을 신뢰하지 않을 때요. 예. 이걸 또 반복해요. 패러프레이즈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을 때, 그럴 때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참된 믿음의 두 번째 정의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갈등하고 충돌하는 모든 나의 지혜를 언제나 내려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는 것인데, 내가 볼 때 그 길로 가면 망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길보다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훨씬 더 좋은 길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때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 부인, 자기 포기, 내려놓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전부 다 같은 용어예요. 전부 다 믿음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는 용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내 지혜와 내 방법을 포기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보다 한두 배가 아니라 억만 배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 지혜와 내 명철을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법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놓여지기만 하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삶의 원칙과 법칙으로 놓여지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이런 원리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패배하지 않고 다 이기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정말 잘 반영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1500년간의 역사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 나타나는 그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간단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계속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학습시키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가 하는 거예요. 딱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의 스토리를 조금만 읽어보면 그 다음의 결과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가 계획하고 누가 주도하고 있는 전쟁인가 하는 거예요. 즉, 그 전쟁이 이스라엘의 왕의 전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쟁인가 하는 거예요. 이 조건에 맞추어 보면 그 다음의 결과는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는 뻔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 전쟁이 왕의 지혜와 군세만을 가지고 치러지는 전쟁이라고 하면 이 전쟁이 계속 고전하거나 다 패합니다. 근데 만약 그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면 그 어떤 악조건 속에 전쟁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결과는 다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300명으로 18만 대군과 맞서 싸운다 하더라도 이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그 전쟁엔 하나님이 함께 나가서 싸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나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전환시키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인생의 전쟁이 벌어질 때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다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지혜를 포기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 방법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다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휘말려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공식으로 그 문제에 맞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역사를 통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전쟁사는 수만 가지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만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 단순한 패턴을 따라 다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를 하나만 좀 소개를 하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대표적인 승리의 역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 시작이 바로 뭔가 하면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포위하고 있는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전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문제가 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할 수 있는 상황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가 막힌 문제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모세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만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100년, 1000년 고민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문제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스스로의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로 이 문제를 믿음으로 여호와께 맡깁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러자마자 순식간에 이 전쟁이 어떻게 전환되어지는가 하면, 첫 번째는 원래는 이스라엘 대 이집트의 전쟁이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여호와 대 이집트의 전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후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신해서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믿음이 딱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세의 방법이 아닌 이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취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대신해 싸우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당신의 방법으로 싸우기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는 자신의 지혜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모세가 자기를 신뢰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를 대신해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근데 믿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다? 나의 지혜를 포기하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남은 지역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스텝이 뭔가 하면 죽음의 길처럼 보이는 차가운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차가운 홍해 바다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홍해를 가르는 뭐가 분다?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이 무엇인가 하면 동풍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개입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하는 성령의 바람이 분다고 하는 건데, 이건 바로 믿음이 나타날 때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바라고요. 남원지역 모든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합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회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자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모세가 평생에 걸쳐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한순간에 홍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사라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애굽의 군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맡기고, 두 번째는 내 명철과 지혜를 버려야지만 홍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홍해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세 번째,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맡길 수만 있다면, 순종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홍해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어떤 문제라도 맡기는 것이다.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법, 내 지혜가 아닌 나보다 억만 배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면 아무리 거대한 거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 앞에 무너지는 그 성경의 역사가 2023년에 오늘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9시 9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빨리 나갔네요. 제가 서두르다 보니까. 제가 이런 공식을 성경에서 정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던 때 겪었던 일인데요. 이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제가 2006년 목회 시험을 볼 때 목회 소명 진술서라고 하는 걸 제출하는데, 그때 이 간증문을 제가 제 소명 진술서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지금 설교들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더 일찍 오늘 집회를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저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서 한 몇 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난 후에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계획을 짜게 되는데, 당시 저는 두 아이를 둔 가장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수입이 3분의 1로 줄게 됩니다. 저 사람 혼자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지출은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요. 제가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반드시 이런저런 일들이 되어진다 생각하면서 아주 철저한 계획을, 3년 동안의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계획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하나 사놓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팔려야지만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빨리 팔아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어떻게 팔아달라고 했는가 하면, 제값을 받고 팔아달라고. 하나님, 제값을 받아야지만 제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딱 그 시점에 9.11 테러 사건이 터지면서 경기가 급속도로 쫙 얼어붙어요. 그리고 제가 계획한 것이 이상하게 막 꼬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팔리던 아파트가 안 팔리는 거예요. 부동산에 갔다 오면 계속 매기가 없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저는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렀고요. 계속 아파트 팔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 아파트를 팔아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 그러면 안 팔리면 2달 정도밖에 제가 생활을 못해요. 제 형편상. 하나님, 이 아파트 안 팔리면 제가 3년 동안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빨리 12월 전에 팔아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안 팔려요. 12월 달까지. 그러면서 갑자기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매달 고정적으로 두 아이 양육비에다가 아파트 관리비, 대학원 학비에다가 생활비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파트가 안 팔리면 바로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신학 공부하기를 바라신다면 아파트 팔아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12월까지 안 팔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부르신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민을 살짝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갑자기 기겁하면서 이것은 계속 몇 번에 걸쳐 확인한 거 아니냐고,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이 소명에 있어서만큼은 흔들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흔들려서 돌아가 버리면 자신의 신앙도 위태로워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돌아서 가게 되면 우리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진퇴양난인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연약한 저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상한 사건 하나를 딱 터뜨려 주셨어요. 2003년 12월이었는데요. 제 아내가 그때 이제 뭐 재롱이 잔치 한다고 해서 매 늦게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이렇게 한 9시, 8시 가까이 이제 9시 넘어서 맨날 들어왔는데 그날 이상하게 조금 일찍 왔는데 애들하고 두 사람이 아내하고 다 파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이들을 먼저 재우고 난 다음에 집 치운다고 하면서 이제 애들을 이제 토닥토닥 거실에서 재우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정확하게 뭐 확인은 안 되지만 8시, 7시에 8시 사이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근데 하다가 제 아내가 아이들과 같이 먼저 잠들어 버린 거예요. 8시 조금 넘는 시간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내일 아침밥을 제가 안 해놓으면 아이들과 아내가 밥을 못 먹고 출근할 것 같아서 제가 아침밥을 해놓고 자야겠다 생각하고 제가 쌀을 씻어서 가스레인지 불 위에 이제 탁 켜놓아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쫙 돌아와 보니까 이때 갑자기 이제 아내하고 작은 아이가 처음에 잠들었다가 큰 아이는 잠들었는데 작은 아이가 또 갑자기 눈을 말똥 뜨고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을 빨리 재워야겠다 생각하고 제가 또 옆에서 둘째 아이를 토닥토닥 하다가 갑자기 저도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시간이 8시에서 9시 사이였어요. 그래서 잠깐 잤다 생각하고 딱 눈을 떴는데 주방에 불이 환히 켜져 있었고 벽걸이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오전 6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10시간이 넘게 지나간 거예요. 전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을 가다가 주방 쪽을 딱 보는데 그때까지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달려가서 불을 끄면서 다른 분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밥통이 날아갈 뻔하거나 화재가 날 뻔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거 아침밥 다 먹었다 생각만 드는 거예요. 밥이 새카맣게 탔을 거라 생각하면서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래서 10시간을 이 강한 가스레인지 강한 불에 이제 받았으니까 새까맣게 탔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혹시나 한 주걱 정도, 한두 그릇 정도만 나오면 좋겠다 생각하고 밥통을 딱 열었는데 이상하게 위에 밥은 안 탔는지 하얀 쌀밥이 보였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주걱을 가지고 속은 얼마나 탔는지 보기 위해서 밥솥 속을 푹 찔렀는데 이상하게 주걱이 그냥 쑥 하고 부드럽게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바닥을 한번 주걱으로 쓱 긁었는데 밥이 바닥까지 단 한 톨도 바닥에 눌러붙지 않고 그대로인 거예요. 너무 이상해갖고 너무 놀라갖고 제가 바로 아내에게 막 달려가서 여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아내를 막 깨웠어요. 이 상황을 설명했더니 처음엔 잘 믿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하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손을 댈 수조차 없이 그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는 그 밥통에 손을 탁 대게 했더니 그때부터 제 아내가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서로가 마주보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서로 마치 입을 맞출 것처럼 이런 말을 했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부르시는 메시지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앞길에 어떤 해결책이 없다 하더라도 전진하라는 표시라고. 다시 말해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걸 두 사람 같이 믿게 되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떠나지 않는 의문이 뭔가 하면 이 10시간 동안 가스레인지 불 위에 놓여진 그 밥통 속의 밥이 어떻게 단 한 톨도 눌지 않았을까? 진짜 한 달 동안 내내 고민했고요.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 제가 이제 내일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공대 출신이에요.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끝없이 사고합니다. 생각하고. 끝없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는데 근데 당시 제게 벌어진 이 상황은요.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현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뜨거운 가스레인지 불꽃과 밥통 사이를 천사가 개입해서 그 열기를 10시간 동안 적절하게 조절하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그 사건을 바라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고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속에 꼬여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법칙과 방법과 질서를 다 무너뜨리면서까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갔을까요? 12월 달에 이 사건이 있었고요. 제가 이 사건을 무리하게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버티는데 매달마다 아슬아슬하게 한 달 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지니까 또다시 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더워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 기적은 전혀 저를 붙들어주지 못했어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난 후에 단 며칠 만에 3일 만에 광야에서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 진리예요. 힘들게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지나고 2학기 등록을 할 즈음에 그 힘든 상황이 절정으로 치달아서 이제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더 이상 전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딱 돼버렸어요. 2004년 9월이었는데 개강을 했지만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밥통 사건의 기적이 있었지만 저는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계속 그 팔리지 않는 아파트만 계속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안 팔아주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계속 값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며 팔려고 하는데 아무리 싸게 놓아도 도무지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팔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게 하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계속 그 집이 안 팔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월세로 옮겨서 그 돈을 가지고 등록금을 쓰려고 했어요. 근데 몇 달째 또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생활비까지 거의 바닥이 다 나버린 상황에서 단돈 5만 원으로 제 아내와 다투게 되었어요. 등록금 문제로 아주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장모님 생일이 다가온 거예요. 제 아내가 계속 제 눈치를 보다가 어머님 생일 선물을 사야 한다고 하면서 5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저한테 말을 꺼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돈이 없는 거예요. 당장 학교 갈 돈도 떨어지고 있었고 신학기 살 책 살 돈도 없는데 5만 원짜리 어머님의 생일 선물을 보고 이제 아내가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내에게 그 선물을 사라는 말을 선뜻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다 아내가 갑자기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온다고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1시간 좀 더 넘어서 들어왔는지 1시간, 2시간 사이쯤 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밖에서 울었는지 두 눈이 퉁퉁 붓고 빨개진 눈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날이 바로 금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면 안식일이 엉망이 될 것 같아갖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침을 딱 맞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안식일을 맞아서 교회에 아주 침울하게 들어가고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밥통 사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회 정문 앞에서 한 집사님이 제 아내를 기다리고 있다가 교회 현관에서 우리를 보자마자 차가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막 뛰어내려와서 민경아 하면서 아내의 손을 잡고 유년관으로, 의정부교회 유년관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그 집사님을 만났다 돌아오면서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성통곡을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주 아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젯밤 그 엘리베이터 계단 밑에서 소리도 못 내고 울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로 다 들으셨는가 보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 표정이 우는데 하나님을 만난 표정 같았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아내가 저와 다툰 후에 제 앞에서 또 등록금 문제의 어려움으로 눈물을 보이기 싫어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는 핑계를 대놓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 계단 밑에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훌쩍거리며 계속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다 알고 계시죠? 부르셨으니까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지금의 이 상황이 해결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에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그 집사님이 돈을 들고 오셔서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의 돈을 3달만 쓰게 해줬다고 쓰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당시 삼성 지역에 있던 학원 자리가 흘리면서 보상을 받은 돈이 있는데 그날 갑자기 제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아침부터 교회 문 앞에 서서 제 아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 와서 하나님은 제 아내가 기도하던 그 시간에 제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계시록을 보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서를 보면 천사를 보내서 그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금요일 밤에 안식일에 돈 이야기 하는 것이 좀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반복하다가 전화를 걸지 못해 안달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집사님은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돈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하며 달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0장에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사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 해방령을 내리신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 그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내와 저는 그날 그 감격스러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 돈을 우리에게 빌려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3개월 후에 12월에 다시 학원을 계약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돈은 빌려줘야 될 돈이 아니라 통장에 넣어줘야 될 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돈을 빌려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 집사님은 학생 신분인 제게 뭘 믿고 그 돈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기다리기까지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돈을 받고 난 후에 3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야 됐어요. 놀랍게도 3개월이 지난 후에 그렇게 안 나가던 집이 팔린 게 아니라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질 수 있는 그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약속한 그 돈을 3개월 후에 정확하게 갚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맡겨있던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한 달 지나가며 다 해결이 되었는데, 근데 제가 마지막 학기를 다 마쳤는데요. 저는 그때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학기까지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보며 의지했던 그 아파트는 여전히 안 팔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제 계획 속에 3년의 공부를 위해 반드시 팔려야 됐다는 그 집은 안 팔렸지만 그러나 공부는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제 지혜는 쓸모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제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신학의 길로 공부시켜서 목회자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다?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제 계획이 아니라 더 멋진,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겪은 모든 고민은 대부분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할 때, 다시 말해 내 지혜를 포기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할 때 벌어진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진 다 염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중요한 공식 하나를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문제를 첫 번째 하나님께 맡기고 두 번째 내 명철이 아니라 그분의 일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삶의 원칙과 법칙으로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복잡한 문제는 다 그분의 지혜대로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필요한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꼭 그 문제를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위대한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모험을 시작해 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혜보다 억만 배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경험하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믿으면, 다시 말해서 맡기고 나의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실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